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마이크 들고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444년 새해 첫날인 7월 1일에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자 지난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통해 잡아가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우는 겁니다. 성경은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나라 위에 우시고 자녀들 위해서 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배우자 위에 또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시면서 여러분 우십시오. 한나는 자식 문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급 인사들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에스라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초막절 지키는 법을 정확히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
나무와 풀로 엮어서 만든 임시 집이죠. 이걸 초막이라고 하죠. 초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는 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 목사님을 찾아와서 성경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력과 같은 태양력과 또 음력과 같은 민간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때를 매년의 첫 달로 여기라고 해서 선견한 종교력이 있죠. 이게 바로 7월이 종교력으로 우리로 치자면은 1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교력으로 7월, 우리로 치자면 1월 달에 7월 10일, 1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하는 이런 대속죄일이 있었고, 바로 그 7월, 1월에 또 초막절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대로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는 법을 에스라 목사님을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2025년도 을사년새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절로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만 있다고 형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형통하고, 말씀을 지켜야 행복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같은 날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자는 신앙적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 을사년 새해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거룩한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어서 우리 14절을 보십시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에스라 목사님을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세율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월 절기에는 종교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로 치면 1월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에 머물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막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풀로 지붕을 이어서 지어진 걸 초막이라고 하죠.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수자, 저장할 정자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4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트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바로 불모의 땅이 광야입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여러분이 올인하시게 되면 한 아가씨가 한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인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삶 문제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망각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여기는 징계가 임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망각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내가 너희의 가정을 찢을 것이고 너희의 직장을 찢을 것이고 너희의 삶을 찢을 것이고 너희 나라를 찢을 것이니 건질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예. 왜 찢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시편 50편 23절도 읽어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돼야, 성공해야,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비록 실패했어도, 비록 배신당했어도, 비록 질병고안되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배신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당할 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부유하시기를, 감사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교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 텐트가 아닌 초막집을 짓고 머물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에서 했다고 했죠. 광야 생활 초막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텐트가 아닌 초막에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인가? 초막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나뭇가지들이 시들어가지고 기둥 역할도 할 수가 없고 지붕에 덮어놓은 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햇볕을 막을 수도 없죠.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초막을 짓고 지내다가 하루 만에 박넝쿨과 함께 초막이 뜨거운 태양에 다 말라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초막의 수명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허망한 존재인지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했습니다. 이 그림자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경에 일렀을 때, 성경에 일렀을 때 인생은 그림자라.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태양에 있는 한 아침부터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 종일 그 그림자가 머물게 되죠. 그런데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소년이 손을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새에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새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이런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다윗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머물게 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초막처럼 유한한 것임을 알고 이 땅에 그림자와 같은 이 땅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이 초막처럼 덧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스톱. 내가 이 세대에서 디모데야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전해라. 정함이 없는 머물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전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전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 많은 돈을 홍콩에도 스위스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저 영국 또 이 프랑스 싱가포르 곳곳마다 많은 돈을 일치해뒀고 이제 마음껏 인생을 오대양육대를 누비면서 즐기며 살아야지 하고 이 부자가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갈 것인데 네가 쌓아놓은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세상에 이렇게 쌓아두었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이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예수님의 당부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면 마지막 때에 다 부도나버리게 됩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고 여러분 날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소망 두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당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 성도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